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12정탐꾼의 불편한 진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2정탐꾼의 불편한 진실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했는데요. 약속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속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그 약속 장소에 나온 것은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나왔던 거래요. 다시요. 제가 나가서 그 집사님이 저랑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그래서 상담을 할 게 있구나.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기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이어주신 분이, 두 분이 만나면 참 좋겠다 하는 좋은 선한 의도로 했지만, 정말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는 계속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분이 나하고 만나고 싶어 했겠구나, 해서 만났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박 집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욕을 하고 다닐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박 집사님이 참 좋지 않은 분이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박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한 기회에 박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본인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김 집사라는 분이 자기한테 얘기한 걸 저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친한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박 집사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참 좋지 않은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박 집사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더 안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항상 딱 중심을 잡기를, 양쪽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되겠구나.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얘기만 자꾸 듣고 그러면 이쪽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예화가 잘 맞진 않지만 성경도 한쪽만 알면 편협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한쪽만 이해하고 있으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람들이 모르는 12정탐꾼의 불편한 진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제목을 붙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정탐꾼을 보내라.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내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인데, 진짜 진실은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한 것은, 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갈 것인지 저쪽 길로 갈 것인지 어느 성읍부터 칠 것인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떨까요? 그 다음에 민수기의 배경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신명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9절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낸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 다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해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휘관을 뽑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들어가서 취해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 메시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두려웠어요. 그 큰 아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전쟁을 치르고 어느 정도 치르고 여기까지 도착했지만 가나안을 정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민수기 오늘 읽었던 13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서 가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했습니까? 여리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가기 전에 여리고 바로 앞에서 뭐 했어요?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전략대로라면 지금 딱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성문을 꽁꽁 닫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할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꿈쩍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돌칼로 베었다 그랬잖아요. 꿈쩍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딱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죠. 자살행위가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습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정탐한 대로 했어요? 결국에 정탐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우리 지휘관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난리가 나고 막 울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말씀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셨을 거 아닙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럼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12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근데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셨을까요? 그러면 문제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학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편으로
시켜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책임과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둬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교제를 하는 중에 해외에서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꼭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지만 꼭 목회자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없으면 굳이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열어놔라. 목회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목회자가 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그 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자매가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이 고난에 빠졌다고 얘기하겠네요. 하나님이 고난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시겠네요. 이러한 신앙의 맹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간 거고 자기가 그때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이게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장로님 운전을 60km로 달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일일이 그리고 일길로 가시고 저길로 가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허용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다 선택하고 판단하시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신앙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 골 때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2정탐꾼을 오늘 보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12정탐꾼 보내라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요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충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취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자초한 것이 99.9%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락하셔서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긍정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12정탐꾼의 불편한 지실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12정탐꾼이 뽑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이 원인이 아니시고 원인의 책임은 그 문제의 책임은 믿음 없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에 빠지는 이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나의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정탐꾼이 그걸 보고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돌아가겠다고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과 불순종과 그 믿음 없음에
너무 아파하시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탁 판결을 내려버리셨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 자신들의 불신,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모든 책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굉장한 불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 방법으로 전쟁하다가 패했잖아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에. 저기는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몇천 명만 보내갖고 해결하면 되겠네. 어떻게 됐어요? 철저해졌죠. 철저해졌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제 12정당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 누구의 믿음 없는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